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 안에 교회 곧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택하고 예정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다.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비밀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셨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모든 답이 다 있도록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구분이 됩니까? 은혜의 영광은 똑같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한다라는 거하고 성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거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 성부 성령께는 찬송을 하게 한다 이래 돼 있고 특별히 성자에게는 찬송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찬송을 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나 행동이나 찬송한다라는데 찬송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니까 찬송이 된다라는 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성령님의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성령님을 찬송하는 것, 그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농담으로 나온 말이 교회에도 시험을 쳐가지고 면접 보든지 해가지고 카트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사이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못 미치는 수준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면접을 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게 면접 보면 저는 탈락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까 그것도 상당히 참 어려운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디로 봐도 부족함이 없을 듯해 보이는데도 어느 순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파트는 연약한 부분, 쉽게 넘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과 사울이 많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그런 왕인데 이 사울 다윗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고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서 왕이 되었고 다윗도 큰 공을 세웠고 여러 면에서 공통적이지만 근데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전체에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의 그 판단 기준으로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러면 오케이고 다윗의 길과 달랐다 이러면 이거는 아웃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 왜 사울은 그렇게 버림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어요. 도덕적으로 다윗이 문제가 없었나요? 따지고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다윗은 그 우리아와 간음하고 난 뒤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또 살인 교사죠. 적의 그 공격을 받고 죽도록 최전선을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비열하게 증거를 없애면서 그 부하를 죽였고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섬겼으며 남의 것을 빼앗았고 살인했고 간음했고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거짓된 증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십계명을 다 어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마음에 맞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 윤리적 도덕적 이런 잣대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킨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실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기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천사들이 그 지역 목자들이 지금 바깥에서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 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강보의 사이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호련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이 구절도 써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많이 하는 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는 이 평화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33년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교회를 마련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걸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슬픔이나 고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평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그 결과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예수님의 전 사역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게 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렇게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 옛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는 것 자체가 각각 개인에게는 소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자동으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것이지,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영화 영자, 빛날 광자, 글로리. 이 빛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명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용법을 보면 단순한 빛을 말하기보다 그렇게 찬란한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상황,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또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비하시고 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 찬란한 그 상황,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명예로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것을 다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는데 한번 내려보실래요? 다 완전히 깜깜하게 한번 꺼보십시오. 뒤에 불은 하나가 남나요?
더 꺼보세요. 이거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 깜깜한데 저 뒤에 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고 이거 불이 있는데 이럴 때에 이 빛으로 비추면 여기 뭐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마이크가 여기는요 물컵과 주전자 이 빛이 있음으로써 이 사물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불을 켜주십시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사물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빛이 이 사물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되는 겁니다.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시면서 또 보겠습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그럴 때 또는 운동선수들이 뭐 큰 성취를 이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화 배우가 큰 상을 탔을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저런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을 못 받고 또는 어느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높은 지위에 가지 않고 또는 돈이 많지 않고 사람 주목받는 그런 삶을 살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냐 드러내지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경우에도 맞고 이 경우에도 맞는 그 통용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의 눈에 띄는 남이 부러워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유형적인 어떤 그런 성취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하심, 그의 어미로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부자여야 되고 뭐가 성취가 많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그런 삶의 기준에 온전히 무르넣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어둠이 없고 약점이 없고 누가 봤을 때 왜 사람 저래 라고 싶을 정도의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물질적 성취도 아니지만 도덕적 성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을 하셨고 사랑이 뭔가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고 혼내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지키려고 율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613가지 정해놓고 그것을 헐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날은 여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가고 그 이상은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날 또 이스라엘에 전에 그 KBS에서 본 프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통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니까 이 안식일 날은 아파트에 모든 층을 다 미리 그 전날 다 눌러놔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누르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만나서 말도 하지 않고 눈도수로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저주받는다고 저주를 선포를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도덕의 어떤 행위,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이 같이 더불어서 친구처럼 사귄 것,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흉을 많이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원은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멀리 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은 가까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얼마만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행위가 떳떳하고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당하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동성애 관련해서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분당 그 이찬수 목사님도 뭐 좌파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이 공격성은 아주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성향은 정말 좀 무서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빨갱이라 하면 죽여도 좋다 하는 게 한국 사회의 그 생각인데 좌파다, 빨갱이다, 주사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놈들 죽여도 좋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사리를 품고 하는 얘기예요. 이슬람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혐오의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 근대사의 그 4.3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했는데 그 4.3 사건에 그 진압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 영락교회 청년부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선명해요. 분명해요. 이북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는데 공산주의는 이거 안 되겠다.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반공이 말하자면 국시예요. 국시. 이 나라의 가장 어떤 정책입니다. 그런데 왜 반공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 반공을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없다고 그러고 유물론주의자입니다. 유물론자. 영혼을 부정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들을 규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 정치 이런 것들도 경제적인 기반 위에 모든 것들이 규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동생산을 만들고 이러면서 물질적으로 잘 정비를 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몇백만을 죽였지 않습니까? 북한에 진주한 그 공산주의자들도 그 토지개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주아 그 다음에 이 지주 여기 대해서 막 탄압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월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공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를 물리친다 이거 좋습니다. 저도 공산주의 싫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취한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가 인간을 이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자유라든지 이 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계급 도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반공을 하는데 반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친다 그러면서 그 명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를 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수많은 양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반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으려면 공산주의와 달라야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중심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증오와 갈등과 보복 북한에서 잃어버린 그런 모든 기득권에 대한 보복, 복수심 이런 것들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기준은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철저히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질서를 이렇게 보고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기준에 합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수 기독교 교회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최근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북한을 뭐 이렇게 공격하는 얘기를 했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장경동 목사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북한 인구 2천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한 사람씩 죽이자. 그래 우리 남한에 있는 2천만이 가서 죽이면 그 북한에 있는 2천만 다 죽으면 우리가 북한의 악을 다 없애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직접 안 들었고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봐서 어떤 표현의 워딩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2천만 명을 껴안고 죽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농담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런 우리가 뭔가 믿음을 판단하고 신앙을 생각할 때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오히려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 그러고 뭐 다 2천만을 껴안고 죽자라는 게 너무 저는 그 말 그 자체가 끔찍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물이 드러남으로써 빛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이나 말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 반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씨름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제가 이 기준은 물질적인 성취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아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결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기준을 인간의 관점에서 도덕 윤리를 따지지 말자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보면서 결론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덕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전하게 하기,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통일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